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말씀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잘 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심겨지셨죠? 네. 잘 심겨졌다면, 그걸 지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잘 심겨졌다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날마다 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래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고, 반석은 영원한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또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당연히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합니다. 이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모래 위에 지으시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모래 위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모래냐 반석이냐 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지만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터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정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기반을 두기로 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집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느낀 바대로 살아가는 것,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울 거냐 모래 위에 세울 거냐는 그냥 어려운 고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하여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동의하고 지금까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정은 했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지는 못하고 그냥 반석 위에 터만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는 잡았는데 집을 세워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 집을 짓는 공정률에 있어서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는 계속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듣고 끝나는 자, 듣기만 하는 자, 듣고 이해하고 그냥 깨닫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만 되고 뭘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망설이기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저희랑 같이 이제 큐티 스쿨 해보신 분도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예전부터 소그룹 모임 하면서 큐티 묵상 모임 이런 걸 해보면요. 큐티 묵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는 맨 처음에는 관찰의 단계,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그런 관찰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그 내용을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해석의 단계가 있고, 그 발견한 의미들을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적용의 단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배우는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그 큐티 묵상이 아니라 또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어렵다 그러냐면 관찰하고 해석이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제 그냥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기는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셔요. 근데 큐티를 오래 하고 묵상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를 더 어렵게 느끼냐면 적용을 더 어렵게 느끼죠. 왜냐하면 관찰이나 해석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져도 여러 번 시도해보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적용은 오히려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맨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비슷한 결론, 똑같은 실천 사항에서 그냥 그쳐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도 다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할 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와 같은 이런 그냥 뻔하면서도 실제적이지는 못한 그런 다짐만 계속 반복될 뿐, 그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꽤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뭐냐면 감동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깨우치거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정서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영역인데, 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뭔가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뭔가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떤 정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면 극적인 어떤 간증의 이야기, 나와 내 상황과 너무 비슷한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이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걸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항상 고민하던 궁금해했던 그런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이 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팍 깨달아지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답이 찾아지는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험이 그냥 그 경험에서만 그치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경험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발전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닌 듣는 자에서 멈춰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아주 그냥 흔하게 쓰는 말로 뭐라고 제일 쉽게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뭐 감동을 느끼든지 깨닫든지 해서 오늘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 근데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들이 뒤따라야지 집이 세워지고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실천력, 행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끼는 대로 삶으로 바로 연결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 행함이 그냥 어떤 이 행함이라는 의미를 그냥 단순한 일회적인 어떤 행동, 일회적인 실천사항으로만 이해할 때 삶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너무 명쾌하게 깨달아져서 그래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동해서 그동안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해서 나오라고, 밥 사줄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해서 내가 그동안 다 이해할게, 용서할게, 잘 지내볼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행위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실천력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짐을 쉽게 덜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행동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찬양을 듣다가 찬양의 가사에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헌신에 대한 찬양을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막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결단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순간 그냥 하나님, 제가 얼마를 작정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얼마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죠. 근데 이런 일회적인 행동으로라도 이어지는 것이 사실 작은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결단력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면 이런 마음들이 이런 통 큰 행동에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일회성 행동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더 큰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밸런스 게임 또 한번 해보면 두 가지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는 내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부모님 모시고 칠순 때 여행 한번 이제 유럽 여행을 아주 크게 한번 통 크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 하고 하나는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해외여행은 못 모시고 가지만 꼭 그런 생일이나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그냥 2달에 한 번씩 자주 찾아가서 가까운 공원이라도 근교에 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모시고 다니는 거. 이거는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시고 크게 한번 어디 데려 나가는 거. 둘 다 해드리면 제일 좋죠. 둘 다를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아주 좋은 데는 아니더라도 자주 찾아와서 자주 만나고 그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괜히 크게 이벤트 한번 뭐 하겠다고 부모님 해외여행 모시고 가다가 이게 가본 사람이 가야지 안 가본 사가 가면은 서로 이게 스타일도 안 맞고 마음 안 맞아서 괜히 갈등만 생기고 괜히 돈만 쓰고 고생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유럽을 가냐 어디를 가냐 누구 갔다 왔다던데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자녀와 관계 맺고 오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네.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나요? 네. 네.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갑자기 나 너 용서할게 이런 일시적인 행위를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 관계로 인해 생긴 미움과 아픔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미움의 찌꺼기들을 내가 용서해야지, 내려놔야지, 나에서부터 풀어가야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미움의 관계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않도록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지라고 내 삶의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했어,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사용하는, 기꺼이 사용하는, 언제라도 기꺼이 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와 태도로 내가 변해가는,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차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는 숙제같이 여겨버린다면 이것은 또 다른 종교적 의무감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걸 줬으니, 내가 이런 걸 너에게 느끼게 해주고 이런 걸 깨닫게 해줬으니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것에 걸맞는, 그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걸맞는 것을 행함으로 결과물을 나에게 보여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속성 있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크게 한번 탁 해놓고 또 몇 달 쉬고, 그 공사가 진척이 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꾸준히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반석 위에 서 계시잖아요. 그 반석 위에서 집을 어느 정도 짓고 계십니까? 집을 한 번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집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반석 위에 서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제 듣고 행하는 신앙, 지속적인 변화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잠깐 멈춰져 있었다면 다시 집을 지어 나가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쌓아가는 거,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마음 먹었을 때는 쉬운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건 다 그래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다 그래요. 처음에 마음 먹고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결단하고 도전은 하는데 그 이어가는 힘이 참 딸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이런 실천력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동력, 에너지를 어디로부턴가 계속 얻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것을 얻어야 할까요? 그 동력, 그 에너지. 답을 제시하기 전에 두 가지 오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오답은 그 동력을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같은 경우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서 그냥 하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휩쓸려서.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리더나 목회자로부터 받는 눈치, 압박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또 괜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누가 시켜서 난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분위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괜히 이거 안 하면 교회 분위기 깰까봐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방법,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오답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자발적 노력을, 내가 스스로 의지를 불태워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의지를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은 다 커요, 그렇죠? 마음은 다 큰데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원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마음 새로 고쳐 먹고 나를 한번 믿어보자. 나만 마음 바르게 고쳐 먹으면 할 수 있어. 앞으로 이제 나만 잘하면 돼. 뭐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느슨해지고 만연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냐? 정답은 그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동력은 어디로부터 얻어야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힘을 얻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무감을 지워주면서 타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무엇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는 방식, 누군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시하는 그 근거는 다 뭐였냐면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형식, 율법의 껍데기들이었고, 그것은 정말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억압과 짓눌림을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뭐라고 반박은 할 수 없었지만 그 가르침에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르침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가르침과는 달리 실제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느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 그 가르침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통해 삶의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막 누군가가 옆에서 등 떠밀고 부추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진리를 딱 발견해서 이게 맞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사람들한테 그동안 잘못 들었구나. 진짜가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변해요.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막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진리를 마주한 순간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가 아닌 그럴듯한 어떤 자기들의 해석, 전통적인 견해, 권위 같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위 같은 것들로 불확실한 것들로 사람들을 이끈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요하고 압박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꾸 설득하면서 강요하면서 말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해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1인 1사역 해야 된다, 교회 위에 봉사해야 된다,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당위성이나 의무감을 성도들에게 지워주는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해요. 아니요. 교회는요, 목회자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 진리를 마주하고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깨달음과 감동을 삶으로 연결시켜 주실 때, 우리는 자유함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고 등 떠밀지 않아도 더 많은 기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배 빠지 말라고 맨날 출석 체크하면서 막 전화하면서 서로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예배의 기쁨을 맛보면,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다른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런 일들보다는 내가 이게 더 지켜나가야 할 일들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냥 헌금 생활 같은 것들도 내가 남 눈치 보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이 됩니까? 돈을 어떤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경제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단순한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들을,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요, 그거에 맞게 헌금 생활을 하게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마음의 짐을 부어주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자기 주도성 없이 휩쓸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모래 위에 쌓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져요. 사람이 쌓아놓은 것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강요와 압박은 이제 잘 쓰지 않아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어디서 쓰냐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사기칠 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가짜인 것들을 팔 때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을 팔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 거, 이런 거 팔려고 하니까 자꾸 강요하고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PPL이라고 이렇게 방송 같은데, 드라마나 예능 같은데 보면 광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막 억지로 그냥 방송에 막 껴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사요. 더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냥 대놓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모르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광고 방식은 뭐냐면요. 그 본질이 확실하면 돼요. 식당은 맛이 있으면 돼요. 물건은 그 품질 자체가 좋으면 돼요.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작품들은요.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아서 입소문 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막 홍보하고 광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교회 다녀라, 교회 한번 와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이것도 해보자, 막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나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고 더 하기 싫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반석 위에서 바른 신앙을 통해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바람직하고 보기에 좋고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하면 그들은 삶에 고민이 생겼을 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교회로 찾아와서 답을 찾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삶, 나의 모습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해가야 되고 나의 삶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변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해요.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종교 생활에 기대지 말고 진실한 삶의 변화를 스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도 여전히 계속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지금 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굳건한 반석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